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달의 첫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 뒤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실 새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임을 잊지 않는 가운데 주일만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된 주의 백성으로 또 무엇보다도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 감사함으로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히 덮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이 없을 때에는 어찌어찌 걸어가겠으나 때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확증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입술 가운데에 넣어주셔서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전보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말년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을 걷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권면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다하는 귀한 날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삶의 모든 형편이 그리고 병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줄 아오나 우리 주님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언젠간 이보다 더 약해질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있을 것이겠으나 바라고 원하옵는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고침받는 기쁨, 나음을 얻는 감격으로 남은 평생을 주를 찬송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긍휼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의료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과 약제들을 통해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는 날로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는 예배당 건축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줄 아오나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가며 그 성전에서의 이제 시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탄 마귀 틈타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가운데에 여러 공정들이 잘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계를 맡은 회사로부터 이제 마무리를 감당하는 회사에 이르기까지 이 일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집을 짓는 이 귀한 일에 동참케 하셨사오니 저들이 범사에 잘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이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나아왔사오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마음 오직 주님의 능하신 은혜로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바라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젊은이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느라 오늘도 힘겹게 이 하루를 살아내기로 소망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될 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하는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이라 일컫는 디모데를 대표하는 모든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 가운데에서 여전히 가시지 아니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견뎌야 되는 교회가 자신이 떠난 후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교회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걱정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로마 제국의 아주 폭압적인 박해가 그것이었고,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 안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가르침의 어떤 영향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이단과 사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그와 같은 가라지를 뿌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큰 어려움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견뎌내는 가운데에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던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와 그리고 사역자들의 염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오한 답변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이 1절의 말씀에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 글로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지만, 사실 그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강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가 도대체 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오늘 이 1절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살기를 늘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려고 부단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부탁하라는 말은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맡기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것처럼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대들로부터 믿음의 귀한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해 들은 것 이상으로 전해야만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들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적게 전해주고 별로 전해주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바를 반드시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앞서 1장에서 말했던 그 고백을 권면으로 다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앞서 1장에서는 1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여 이 가정 가운데에 기쁨으로 함께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이 고난의 현실을 인내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병사요, 둘째는 경기하는 자요, 셋째는 농부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잘 알려진 구절이고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구절인데, 병사라는 말은 군대로 불려가서 복무하고 있는, 부름을 받아서 복무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른 세력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시간, 어느 요일, 어느 상황에서만 쳐들어온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겠죠. 그러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병사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절판이 된 책인데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더 이상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파트타임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떤 시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시간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가 월요일부터는 아주 세속의 맞춤형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결코 말할 수 없겠죠. 병사로 모집한 자,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의 측면에서 합당한 나날로 구별되는 시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고난을 인내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자, 경기하는 자는 이기려고 하죠. 근데 이기려고 하다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반칙하고 뭐 편법을 일삼고 사람들 눈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는 승리는 관두고 아마 끝나기 전에 실격이 될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면 경기하는 자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즉 하나님의 공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룰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약물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약물 검사가 굉장히 철저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취소되거나 뭐 수상된 메달이 박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이 약물에 대한 조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운으로 경기해야 되는데 이 약물의 기운을 의존해서 하는 것,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법대로 살지 않으면 혹 뭔가를 얻었을지 몰라도 어디 올라갔을지 몰라도 결코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겁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서 받으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고 결실하는 수고, 귀한 성실과 인내로 고난을 인내할 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결실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포괄하여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여기서 생각해 보라라는 말은 깊이 묵상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막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상황,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말은 이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로 더 이제 번역이 되곤 했는데 하나는 지혜요, 하나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은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남들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딱 보면 직관적으로 딱 알아내요. 딱 찾아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 교회 그 음향을 공사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이것이 몇 헤르츠 정도의 소리의 그 범위인지를 딱 듣고 아시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리라는 게 아주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아주 파장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있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풍성하게 하는데, 가령 어제도 우리가
잡음이 좀 나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좀 깜짝 놀라셨는데, 예배드리다가 윙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울링이라는 건데, 이거는 음역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나는 겁니다. 그때 그냥 볼륨을 다 줄여버리면 목소리 자체가 작아지죠. 근데 거기만 딱 찾아갖고 딱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듣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가 잘못돼도 주저앉고 저기가 잘못돼도 주저앉고, 그리고 뭐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하지만,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말씀 붙들어야 될 때인지 용기를 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으로 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견뎌야 할 때 견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는 것. 내게 감당해야 할 일은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일은 맡겨드리는 그런 통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9절을 보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여러 차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래서 매인 바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증거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고백하죠.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이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참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견디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참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살면서 고난을 넉넉히 견디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 자체가 전도이고 그것 자체가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웅변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남한산성에서 거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만 이렇게 만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왔는데 그분들에게 목회하느라고 설교하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참석하신 목사님께서는 여기 앉으셔서 저희를 보고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격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설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었다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함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도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또 14절에 보면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약속, 보상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면서 일말의 연약한 생각으로 배교에 빠지기 쉬운 인생들을 다시금 경고하여 붙들어 주시는 귀한 말씀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 중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신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은 믿을 만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뭐랄까요? 버릇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할 미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고 그래서 그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에는 무언가 우리를 사로잡는 어떤 것에 매여서 미쁘신 주님을 믿을 만한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당연히 미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항상 미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충성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꺼이 믿음의 고백이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그 크신 은혜, 그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도 비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비록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오직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